폭염과 장마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물과 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환경의 변화에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어느덧 2024년 제2기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재림교회 종말론에 대해서 잘 정리된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는 즈음에 드릴 인사를 찾다가 꽃과 관련된 시 중에 좋은 시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정호승님의 꽃을 보려면인데요. 우리의 제2기 교과에 많이 어울리는 듯 싶어서 골랐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연에 있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씨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볼 때 좋은 유비가 되는 듯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속에 숨어있는 생명 보려면 흙사람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속에 숨어있는 영광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칼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나야, 그렇기에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해 라고 하는 자신만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버리라고 하는 듯합니다. 또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에 가슴이 따뜻하기가 참으로 어렵고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것 또한 따뜻해지기를 힘쓰라고 하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가슴을 따뜻하게 그리고 나의 나됨을 지켜주기에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마저도 내던지는 경험을 가져보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13과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승리입니다. 제목을 읽으면서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세우는 기념비적인 개선문을 보는 듯 싶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 승리의 구호를 외치며 그동안 잠 못 이루던 긴장 속 달빛 아래에서 놓여나와 긴박했던 호흡을 가다듬는 군사들도 그려졌습니다. 또한 쏟아질 눈물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을 모두 풀어놓고 따사로운 언덕에 앉아있는 군사들도 그려졌습니다. 오늘의 교과 속에서 미리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기억절 내용이 길기는 합니다만은 주된 내용은 첫째 줄과 두 번째 줄 그리고 마지막 줄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는 말씀과 마지막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을 조금은 설레게 하는 까닭이 있는데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의 결과 아래 또한 죄의 영향을 받은 그 하늘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담과 하와로 채우셨던 그 세상의 맛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상의 맛은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들이 궁금해집니다. 그 궁금함을 다소나마 교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환난 중의 소망, 월요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 화요일 천년기 동안의 지구, 수요일 천년기 동안의 심판, 목요일 두 가지 영원. 매일의 제목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주 주요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영혼까지 이르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재림 이후의 천년기, 그리고 그 천년기가 끝난 시점, 그리고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기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확실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또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승리, 소망에 있기에 더 나은 세상에 있다는 변함없는 소망을 준다라는 글들이 보이는데요. 결국 이를 줄여본다면 소망을 지니고 더 나은 세상을 간직하며 살아가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고통이 어떠하든 견디고 겪어야 할 시간이 어떠하든 슬픔이 무엇이든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오늘을 기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중간 부분에서는 세 사람의 고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인 1933년서부터 45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는데요. 이미 39살에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남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는 지평선 저 너머에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희망, 믿음, 확신을 항상 간직하여 왔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미국의 정신이기도 하겠지만 루즈벨트 대통령 개인의 확고한 믿음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대과학자도 이야기합니다.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희망하라. 과학자에게서도 내일을 희망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인 테니슨에게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희망은 오늘 해 들머리에서 미소 지으며 더 행복해질 거라고 속삭이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번 기의 마지막 교과는 우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기 가운데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과 대쟁투를 끝내고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하겠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희망이 미소 짓고 있다.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 희망 중에서 가장 큰 희망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끝내 승리하실 것이라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던가요? 두 부분에서 우리 각자 찾아보고 그 희망들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환난 중에 소망. 환난의 시기가 이어진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최후의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첫째 날은 환난의 시기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하나님의 중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의인과 악인이 정해지고 의인의 구원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몇 성경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니엘서 12장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레미야서 30장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매우 희망적인 성경 구절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시기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타락한 세상에 부어질 마지막 7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재앙이 내렸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책은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하다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런 단어들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의 때에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순결해지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사탄의 어떤 속임수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마음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성품의 이러한 면면들을 본받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시편 27편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요한계시록 3장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읽었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의 때를 중보자 없이 통과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중보를 중단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따르거나 거부한다는 최후의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홀로 이 때를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때도 신뢰하고 주변 세상이 무너질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영혼에 대한 갈망은 깊어져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그때 모든 성도는 심한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합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순결해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맡아야 될 우리 신앙의 책임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신뢰함에 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듯 싶습니다. 여쭤봅니다. 환난 중에 어떠한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삼을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보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힘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리고 십자가는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둘째 날 이야기는 재림으로 인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 속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 영원토록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인데요. 2절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3절에 가서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디도서 2장 13절 14절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더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와 국가 권력이 가혹한 법령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두운 날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영감을 주어온 복된 소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시록 6장입니다.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사야서 25장.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서 25장을 읽을 때는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만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성경 구절에서 마음이 감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의인이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동안에 악인은 죄의 끔찍한 결과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두려움, 죄책감, 정죄,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상실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의 용서와 평화와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두 대비되는 그림을 요한계시록 6장과 이사야서 25장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도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의 내용은요, 이 영혼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영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이어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드러나고 있다. 즉 의인과 악인, 반역하는 무리와 충성된 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의 사랑하시는 이들의 연고로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또한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권위를 짓밟는 악인들은 세상에서 끊어 없애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며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날이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소망으로 채우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와 평화와 기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또한 영원한 것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주의 영원한 경의와 존경심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재림의 날에 있을 찬양과 경배,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나에게도 가능할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천년기 동안의 지구, 천년 동안, 그리고 무적행, 마지막으로 황폐한 현실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천년기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요약입니다. 천년기 동안 이 땅은 무적행이 될 것이고 궁극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악인들의 멸망을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마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동안 있을 천년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2절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결국 요한계시록 20장의 묘사는 상징인데요. 문자 그대로 사단이 쇠사슬에 결박되고 무적행에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1000년 동안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죄된 환경
그리고 그의 결과로서의 그 환경에 묶여서 황폐하고 아무도 없는 그 땅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어두운 구덩이에 묶여 심판 때까지 갇혀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더 유혹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지상에 갇혀 지냅니다. 그는 1000년 동안 자신의 반역이 초래한 황폐와 파괴와 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저갱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부분에 있는데요. 이 무저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비록 성경이 창세기와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 가져왔지만, 그리고 단어도 다른 듯이 보이는 것을 가져왔지만,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재림 후 천년기의 무저갱, 창조 때의 흑암의 깊음, 이것은 영어 단어로서 아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뜻이 심연입니다. 깊음입니다. 근데 그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에서는 당연히 아비소스 이렇게 쓰였고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에 똑같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하고 무저갱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무저갱은 지하 동굴이나 우주 어딘가에 있는 커다란 틈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폐한 땅을 말합니다. 사탄과 죄와 파괴의 역사는 재림 이전의 엄청난 혼란과 함께 지구를 창조 초기의 상태와 같은 어둡고 무질서한 덩어리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던 깊음, 어두움,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와서 무저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역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4장,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26절,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예레미야서 25장,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끔찍한 멸망과 이 천년기 동안 지구상에 산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그의 반역이 만든 황폐한 현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뿐더러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온 우주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십니다. 첫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열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당신의 공의와 공정, 의로우심을 전 우주에, 전 피조물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온 우주가 죄와 반역의 궁극적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천년기 동안의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나는데, 그리고 죄와 그 반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상실한 인격을 되찾기 위하여 재물과 향락을 희생시키려고 하였을 때 그는 이미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무력하게 되어 있었다. 일단 그 불행한 사람이 자기의 세력 아래 들어왔을 때 마귀는 그를 참혹하리만큼 잔인하게 취급했고 성난 가운데 끔찍스러운 재액을 안겨주었다. 악에 굴복하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초기의 생에 맛본 매혹적인 향락은 절망적인 흑암이나 영혼을 망치는 광증으로 끝을 맺게 된다. 매우 극적인 죄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년 동안 황폐함과 파괴됨과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창조 초기의 상태처럼 그때의 상태가 천년기 때 재현될 것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죄와 반역에 따른 궁극적인 결과를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줄 압니다. 천년기,
지구의 완전한 파멸을 말하고 있다. 이 지구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것인가, 미련을 남길 것인가 한 번쯤은 물어보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넷째 날입니다. 천년기 동안의 심판, 의와 사랑을 지켜볼 수 있는, 그리고 최종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년기와 그 바로 직후 공의와 사랑이 천년기 동안 드러날 뿐 아니라 최종적인 사건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마지막 반역을 꾀하게 되지만 그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천년기 동안 구원받은 의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의인들은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중에 보여주시는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은 천년기 동안 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가 하늘나라에 없는 경우에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결정을 온전히 이해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의문이 조금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리고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바 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천국을 상실했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 즉 영원한 멸망인 둘째 사망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모래 같으리라. 9절,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천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다시 계시록 20장 7, 8, 9절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기 동안 사탄이 유혹하거나 속일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외로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년기가 끝날 때 죽었던 악한 자들은 심판과 최종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의인들의 부활과 다른 부활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수많은 추종자의 무리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는 대쟁투에서 연이어 패배하였지만 거대한 악한 무리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끝내지 않고 싶었던 마음 속에 백성들을 속이고 다시 일어섭니다. 사탄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큰 노력을 기울이자고 부추깁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탄과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천년기가 끝나는 때에 악인들이 살아나는 것만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성도들은 천년기 동안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통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천년기가 끝날 때 이 도성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그리고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대장투의 마지막 전투 자리에 함께 있게 됩니다. 이제 죄는 완전히 근절된 순간이 온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나머지 부분은 천년기가 끝나고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 도성을 치기 위해 둘러쌀 때까지 정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살라버릴 것이다.
뿌리는 사탄이며 가지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악인들을 삼킨 그 불이 또한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그 천년 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천년의 끝, 사단이 하나님 나라의 전복을 노리게 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될 텐데 이제는 죄가 완전히 근절될 것이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땅이 정결케 되는 마지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시는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지요? 아니면 불안이 있는지요? 한번 느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두 가지 영원, 정당성도 없다.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그리고 악인들과 죄는, 그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다섯째 날 제목이 두 가지 영혼인데요. 그 두 가지 영혼이 정당성 없는 죄와 죄인들을 영원히 멸절시키는 영혼이 하나 있고, 또한 우리가 보았던 의인들의 영원한 삶이 있어서 두 가지 영혼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로마서 14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이요.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첫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악인이 다시 부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모든 면에서 공정하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대쟁투에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굴복하고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할 어떤 정당성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유혹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역죄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리하여 세상의 사탄과 죄와 죄의 결과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성경 말씀을 또한 읽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시편 37편,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말라기서 4장,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마지막 부분에 모든 사건의 끝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동안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보상의 기쁨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내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불못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죄인들과 죄는 영원히 소멸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따르면 불이 그들을 태워서 멸망시키기에 영원한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해당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탈 때도 있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바 된 자에 관한 이 표현은 멸망시키는 일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영원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현재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영생이나 영멸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회계 사무실에서 돈 세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 도박장에서 쾌락을 찾는 사람, 부패한 식욕을 즐기는 사람, 오락을 즐기는 사람, 극장과 댄스홀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영혼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몰아내고 있다. 그들은 대배도자에 의해 인도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역에 대한 정당성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탄원하고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 파멸 선고만 있을 뿐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것이다.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다. 하늘의 피조물들,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불에 타서 죽는 죄인들까지라도 자신들의 죽음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최종적인 파멸과 영원한 승리,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우리가 택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종말론 마지막 시간으로 제2기를 종합하여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종말에는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말 시간표에 대한 감격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길라잡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를 통해서 지식과 알미 한 단계 확장되었고 정의되었습니다. 큰 소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동이 없고 변화에 대한 새로운 열망이 없다면 우리의 배움은 단지 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 번 강권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더라도 행동과 삶이 바뀌지 않으면 흙사람일 뿐입니다. 때문에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개개인이 어떤 말씀에서든지 반응을 하고 변화를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암과 지식이 아니라 삶이, 마음이, 손과 발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교과가 이야기해 줬던 것을 단순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첫째 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을 때도 신뢰하고 주변 세상이 무너질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다. 볼 수 없는데요. 그리고 모두가 무너지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다섯째 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유혹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 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스스로 답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물론 순결한 자들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요한계시록 안에서 스스로 얻게 되고요. 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난기에 시편을 배울 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밑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경험이고 이 중에 한 가지가 허물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교훈은 하나의 사슬만 끊어져도 모든 것이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확인해 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를 들고서 마치겠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신하 예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특별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단 하나가 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술 반지가 하나 있다 한다. 단 그것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자랑하는 자를 겸손케 하고 힘을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나 슬픈 자를 기쁘게 하고 실망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아픔이 있는 자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내가 너에게 6개월 시간을 줄 테니 다음 명절 때까지 구해오라 하면서 예호야다를 내보냈습니다. 이미 솔로몬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반지는 없습니다. 예호야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릴 때 궁전에 함께 있었던 많은 신하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호야다를 훈련시키기 위한 왕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호야다는 의기양양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달 동안에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저녁 늦은 시간 터벅거리면서 가는 길에 망치 소리가 여전한 대장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장에게 잠시 쉬어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대장간에 머물다가 주인에게 자신의 일을 한숨 섞인 목소리로 주섬주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주인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조그만 반지 하나를 만들고 그 위에 글자까지 새겨주었습니다. 예호야다는 반지를 보자마자 놀랬고 왕궁에 도착하여 왕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반지를 전했을 때 솔로몬 왕도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장장이가 만들어준 반지에 새겨진 글이 감제야보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권세도 지혜와 지식도 자랑도 부귀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지나간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삶의 그 어떤 아픔과 상처도 깊이 아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입니다. 특히 상처와 아픔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스스로 위로할 수 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우에게서 성도에게서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더욱 아프고 깊이 패기만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6절에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우리 신앙 공동체는 나의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집이지만 그 안에는 허다한 반칙과 부정과 멸시와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역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삶을 준비해 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6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지식을 얻는 데 두뇌가 필요해지거나 활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는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을
이끄는 길은 영광에 차 있습니다. 내 삶의 영광, 지금 어떻게 보이시고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한다. 최후의 저항도, 반역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본 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